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 나오셔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봉헌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늘 여러 가지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정말로 허우적거리는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것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잘 모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모든 것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말씀 왜 기도를 하여야 하는가, 기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하라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힘든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정말 우리가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에서 보면은 기도시키면 그날 또 교회 안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가지고 기도가 힘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하라고 해도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게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 영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분에게 얘기하기를 예수 이름 불러보라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으니까 예수 이름 부르세요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 기도는 하나의 권리예요. 권리. 여러분들 집을 하나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 집을 살 때에
제일 먼저 돈을 주고 무엇을 받습니까? 권리증을 받잖아요. 권리증. 이 권리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권리증 안 받고 내가 집을 샀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 사람아 당신 그거 속은 거야. 권리증도 안 받고 뭐 그 집을 샀다고 그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권리증을 받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에부터 신령한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받아야 되냐, 무엇을 가져야 되냐, 권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상의 그 사람들은 그 미신을 섬기죠. 미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불투명한 확실치 않는 그러한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에도 뭐 이게 물 떠놓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기를 신령님께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이 신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하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지만은 그 신령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러한 신령님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할 때만 부르는 그러한 이름이죠. 우리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는 그러한 나의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신령님은 막연하게 사람들이 자기의 주어진 그 문제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그러한 기도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 기도는 막연한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기도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은 참으로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첫 번째 우리는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 살다가 교회로 나오면은 이 교회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곳이냐,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이제 그 어디로 나오느냐, 광야로 나옵니다. 그 애굽에서의 삶은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말하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 밑에서 눌려가지고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래도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 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먹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교회로 나오느냐 하면은 마귀에게 눌려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해방을 받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고 세상으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은 물질이 많은 곳이지만은
이 교회는 물질이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사막? 그것을 광야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걸 다른 말로 사막이라고 하는데, 그 사막으로 내가 나와서 교회를 나왔다는 것은 사막에 나온 것이고 교회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그곳에서는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는 여기에서는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가 광야로 나왔다가 광야에 나오니까 자유는 있어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어요. 바로의 밑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그 종살이에서 해방돼가지고 나와서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아니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광야 나와가지고 해방이다 해가지고 좋았는데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를 굽던 고기를 삶던 그때가 그립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세상은 먹을 게 많지만 교회는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 나가면 먹을 거 줘? 먹을 거 줘? 하나님이 먹을 거 줘?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직장에 다니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다니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지만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게 왜냐? 오늘 교회 현장에 와 보니까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것이 있느냐?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은 없지만 영적인 것이 있는 곳, 영적인 것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세상에는 많은 것이 있어가지고 세상 기업들 보면은 조 단위로 그냥 기업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못해요. 1년 예산 아주 많은 교회들은 억 단위로 있지만은 작은 교회들은 또 몇백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물질이 없는데 그 대신에 무엇이 있느냐? 여기는 영적인 것이 있다. 그 영적인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셨느냐?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리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만나를 먹을 때 우리는 이거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도 고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저녁에 하나님께서 메추리를 내려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도 먹고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철저하게 광야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그 삶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먹고 사는 그러한 그 성도가 된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부요가 그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요를 통해서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부요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부유는 풍성함은 아주 먹고도 남는 오병이어에 5,000명이나 먹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나 먹고 그리고 12강주가 남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비록 물질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기도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라? 성전에서 기도하라. 왜? 이 성전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의 모든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는 물질적인 것은 없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부여를 받으면 그 부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서 물질도 얻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그 원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들이냐면은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그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잘 자라가지고 성숙한 성장한 그러한 그 자들 그게 누구냐? 신령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가 있는데 그래도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는 무엇가 필요하느냐? 도움이 필요하죠. 도움이 없으면 어린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요번에 우리 이능경 전사가 루나를 낳아가지고 제가 일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일주일에 2번 가서 이제 루나를 보는 아기를 보러 이제 가게 됐어요. 그 과외를 좀 아이들 가르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제가 가서 집사람과 같이 가서 이제 아기를 보는데 그 루나가 배고프면 젖을 달라고 그럴 때 젖 달라고 말하지 않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응애 하고 다른 때 울지 않고 그냥 젖 달라고 할 때 많이 울더라고요. 그 루나는 뭐 이렇게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래도 그건 참는 것 같은데 그 밥을 먹을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루나에게 젖을 갖다가 빨리 또 이제 물려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젖을 시컷 그냥 먹으면은 또 그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서 또 자고 먹고 자고 이제 그렇게 자라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스스로가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어린아이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때 철저하게 부모의 도움을 받고, 우리의 부모는 누굽니까?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하게 받으면서 살아야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그 자리에서 이제 성장해가지고 성장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기는 자가 되라 할 때 이기는 자의 반열에 이르려고 하면은 성숙한 자리에 이르러야 이기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떤 싸움에서도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어린아이는 죽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는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영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이 생활, 이게 바로 기도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에요.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까지도요,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내가 스스로 온 거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것이다. 오직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냐? 아버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자존하시다, 자존자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 외의 모든 존재들은 자존한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 황량한 그러한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러한 그 도움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군인들이 사막에서 이렇게 훈련하고 또 사막에서 이제 생존 훈련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극한 상황이 되면은 뭐냐면 비행기로 물자를 내려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자를 내려준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막에서 사는 그러한 사막을 이제 탈출하는 그러한 영화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의 교회 안에서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이 알고 그 현실을 알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기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그 방법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우리가 알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양식을,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방법,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의 어려운 그러한 숙제, 어려운 하나의 내용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내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신령한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예사랑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은 세상에 주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시고 더욱 성숙한 그러한 성장된 우리들의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난 살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은 세상의 도움보다 더 크신 도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도우시는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더 크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이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승리하는 영적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물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와서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들 자신들은 어린아이 같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러한 우리들의 운명적인 모습도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예사랑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